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할 분들 중에 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병으로 고통당해서 오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루속히 치유해 주시고 또 게을러서 오지 못한 분들, 믿음이 없어서 오지 못한 분들 계시면 하나님 책망해 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울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살려준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세 번째로 살려준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죽은 사람을 살려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죠? 구약 성경에 두 사람, 신약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이고 신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린 사람의 이름이 뭐죠? 다비다라고 하는 한 부인이고 사도 바울이 살린 사람의 이름은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아니라 더한 일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지요. 죽은 사람은 청년이고
그 청년의 어머니는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온 홀 어머니였습니다. 홀 어머니가 아니라도 자식을 보내는 슬픔은 정말 큰 슬픔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픈 일이 저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보내는 것도 슬픈 일이고 배우자를 보내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자식을 보내는 그 슬픔보다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픔, 그 슬픔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도 먼저 보냈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마저 그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이 이 여자가 너무 슬프게 오니까 그 여자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동정심이 정말 많은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앞 못 보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번에는 나병 환자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다음에 8장 2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결국 뭐였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뭘 하셨느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장례 행렬을 보고 우는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우는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슬퍼서 울 때가 있죠. 자식을 먼저 보내서 울 때도 있고, 부모님을 먼저 보내서 울 때도 있고, 아파서 울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 때도 있습니다. 속이 상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몇 자매님들을 신방했는데 두 자매님의 눈물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밖으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서 울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물론 몸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면 성자 하나님도 당연히 위로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접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돕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죽은 청년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뚜껑이 이렇게 덮인 그런 관을 쓰는데 이 관은 아마 뚜껑이 없는 그런 관이었던 것 같아요. 들것 형태의 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에게 뭐라 하셨는가 하면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아무리 붙들고 흔들어도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그에게 다시 주어졌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고 걷기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다시 갔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아들을 돌려받은 이 여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한없이 슬펐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이 여자의 슬픔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도록 해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한순간에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노래 가사는 이사야 61장 3절에서 온 가사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는 죄를 머리에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슬픔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심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뭐가 물밀듯 넘친다고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 넘친다고 이분이 노래를 했는데, 이 찬송 시를 쓰신 분은 맥데니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아들을 잃고 충격과 슬픔 속에 살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서 지은 노래가 이 찬송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아들을 잃은 사람이 이런 노래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노래도 우리가 잘 부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 믿으면 기쁜 마음을 얻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왜 마음이 기뻐질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리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이게 진짜 기쁨이 되는 건데,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분 계시면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옛날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뭐 그렇게 불쌍하지 않았는데 요즘 청년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취직을 못해서 결혼 못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 때는 큰 꿈을 꾸어야 하는데 기껏 꾸는 꿈이 뭡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의 현 주소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선일보를 보니까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베이징 대학가는 창업 카페가 즐비한 스타트업의 천국인데 서울대 주변엔 고시촌이 진을 치고 있다. 중국 젊은이들은 백만장자의 꿈을 꾸고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건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의 그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 좀 더 원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가장 안정된 직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른 거 할 생각을 못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 시험으로 다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더 불쌍해집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 청년들, 교회 밖에 있는 그 청년들, 죽으면 다 지옥 갈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청년들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한국의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더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 죽어가는 청년들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청년 부흥이 이 나라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말씀으로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은 사람 살렸으면 그냥 놀라고 기뻐하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죽은 청년을 살린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추한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제 그런 말들을 그들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선지자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누가 방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그게 헬라어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또 기독교 창시자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분이시죠. 예수님 믿을 때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평범한 육신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모습 보면 안전할 수가 없죠. 예수라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그분은 메시아 같아.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가 맞아.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소문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마음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